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우리는 7월 초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이달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좋으신 하나님, 7월 초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 한 달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단잠을 깨워 7월 초하루 첫 시간을 구별하여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리기 위해 거룩한 발걸음을 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시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우들 지켜주셨고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냄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내도록 친히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 좋은 소문이 나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순천 시민의 1%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셔서 이 도시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좋은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의 내용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상실되어 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 달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덴 동산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경험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곳이 어디이든 초가집에 있든 궁궐에 있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에덴 동산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환난이 두렵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의 문제로 인해 가슴을 졸이며 힘든 경험을 하셨습니까? 환난이 두렵지요. 오한질고가 우리의 가정에는, 나의 삶 속에는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간절한 꿈이고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저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요.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일까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명예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순간의 쾌락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아 보여도 그러지 않거든요. 저나 여러분 모두의 행복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음이 가장 큰 행복이고, 매 순간순간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상이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 이 아침 단잠을 깨워 이 현장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먼저 구별해 두었기 때문에, 구별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어젯밤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구별시키지 않으면 매달 있어지는 월삭 새벽 예배 가봐야 똑같을 텐데, 이런 생각 가지면 결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뭐 하려고 여수에서 이곳까지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마음 중심에 교회가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배 후에 만날 그 약속에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도 없는 분들, 더 놀라운 일은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 여러분, 오랜 신앙의 경륜이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예배에 대한 소중한 마음도 없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도 없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로지 자기 오는 대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있는 말세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수많은 전염병과 재앙이 쏟아져야만이 그것이 말세인가요? 아니요. 우리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이 없으면, 예배가 믿음이, 예수의 생명이, 복음적인 삶의 능력이 없다면 이미 우리의 삶에는 말세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건의 모양과 형식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선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순교를 당하기 전,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쓴 책이 디모데후서거든요.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편지예요. 디모데야, 아무리 이 세상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이웃을 아프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지 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결코 너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좀 떠나 있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러면서 편지를 쓰거든요. 믿음의 아들이니까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디에 내놓은들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신앙, 그 외할머니의 청결한 믿음이 있거든요. 청결한 양심이 그 가슴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날 죄악들과 이단들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시대의 징조를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나오거든요. 디모데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은사를 불붙여.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가 된 나를 절대 복음을 전하다가 말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나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읽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장에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 이달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종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명이 끝나고 있음을 직감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갖추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며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리뎀션,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이 온 인류와 나라와 민족, 열방, 인류의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실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 온 인류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계셨을까요? 아니 계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나는 알파요, 처음과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거든요. 시작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오메가, 마지막이요 마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마침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모든 것을 끝이다 그래야 끝인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도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요.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신이시면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간과 똑같은 인격과 인성을 가지신, 여러분,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이달에 우리에게 주신 13절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세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 문자의 처음과 끝 글자이기도 하고 이 랍비 문학에 나오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와도 거의 같습니다. 에메트, 진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보면 끊임없이 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여기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의 영원한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와 끝자로 구성된 단어가요 알파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 마지막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장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도장을,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딱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전승에서 이 말은 알파와 오메가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신약에 와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명칭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종말이 와서 주님의 심판하시는 바로 그 끝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중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작도 함께 시작하셨고 마지막에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마지막 또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모든 내용까지,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시라는 말씀이죠.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이 한 달을 동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이고 당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후안 카를로스 오르피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한번 아주 얇은 책이에요. 혹시 옛날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은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행하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이 질문에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보답해 주시고 은혜 주실, 상급을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들에게는, 사명을 다 이룬 사람에게는요, 여기까지야
그럼 우리 사명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늘 드러누워서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분들은 저 밑창에 가서 노젓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잠수함을 타고요 계속해서 세상의 저 바다 밑에서 한 번도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쩌다 한 번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반복된 삶을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게 무슨 사명이 있어? 아니요,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나의 작은 삶의 일상도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임을 기억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물질을, 시간을, 마음을 기도로, 때로는 헌신을 통해서 이 무더운 날에 밖에 차량 안내를 하느라고, 세상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량이 없으니까 저 오천에서부터 저쪽에 역전시장에서부터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또 그렇게 걸어가세요. 내가 이거 미쳤지,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어떤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한 삶을 살아야만이,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나만이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동산을 하면서도 삶을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대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때로는 공격받고 오해를 받아도 참아내는 거예요. 왜요? 주님 때문에. 그러면 그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열심히 하고 딱 내 사명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사랑하는 종아 됐다, 그러면 여러분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 갑시다, 주님 만날 생각하니 막 행복하고 말이죠. 여러분, 사명자는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10수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어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는데도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산 사람은요 뒤에 후회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뭘 하고 나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의를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 많은 양들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이 쉴만한 교회를 나에게 맡기셨어요. 차량부를 나에게 맡기셨어요. 세상의 운전대를 나에게 맡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운전하기 전에 먼저 감사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귀한 사명, 귀한 어떤 일을 맡겨주신 거 감사해서 감사한 것 한 번씩 해보십시오. 이 한 달. 나 테너거든요. 테너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나를 베이스 시키냐고요. 나는 솔로라 소프라노 하고 싶은데 나를 엘토를 시키신단 말입니다. 그때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건 내 스타일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짜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엘토 한다는 건 아세요? 진짜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베이스 소리 밖으로 안 튀어나거든요. 주는 나를 기르시. 근데 뭐 소리가 드러나지. 저 위에 붙어 있는 게 보여요? 저 스피커 제일 위에 붙어 있는 큰 정사각형 네모 통이 있죠. 밑에 조그만한 것들이 길쭉하게 생긴 게 지금 4개인가 3개인가 달려 있죠. 보여요? 나는 안 보이네요. 빛 때문에, 조명 때문에. 저기 봐봐요. 저 스피커 지금 제일 위에가 정사각형 큰 거 붙어 있죠. 스피커. 그게 뭔 줄 아세요? 서브우퍼예요. 저게 베이스예요. 밑에 있는 3개가 없으면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위에 것이 하나 있고 밑에 3개는 고음, 중음이에요. 그래서 하이, 이렇게 가는 소리를 통해서 이제 소리가 전달되도록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위에 정사각형 서브우퍼 베이스가 없어 봐봐요. 이건 세부치가, 그런 세부치가 없어요. 소리 같지 않아요. 그런데 쟤는 뭐 한 줄 아세요? 저 다 꺼보시고 서브우퍼만 딱 켜볼까요? 그러면 이 소리만 나고 있어요. 조금 더 드러나지 않거든요. 소금이 그러잖아요. 빛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보이지 않는 사물을 비춤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빛이 나게 하는 사명이 있다면, 소금은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는 없어야 돼요.
자기는 완전히 녹아져야 돼요. 죄송합니다. 중국한테 미안한데 중국산 소금 왜 이렇게 안 녹는다요? 그래갖고 써 어떻게 김치를 담아 놓아도 확실히 국산이 좋아. 잘 녹아. 소금의 사명을 다해서 그러는 겁니다. 소금은 여러분 녹아서 자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의 균형은 소금의 영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명도 똑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빛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드러내도록 쫙 비추는 빛의 사명이 있는 분들은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보이잖아요. 정집사님 다 보고 있어요. 다 보이잖아요. 드러남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근데 저 식당에서 땀을 뻘뻘 흘면서 일하시는 분들, 이름도 빛도 없이 청소하시는 분들, 그 무더운 그 추운 날에 밖에서 일해가면서 차량 안내를 하시는 분들, 안 보이는 곳에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분들, 그건 베이스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의 사명을 딱 이루면요, 보람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에게는, 사명을 다 이룬 사람에게는 아무런 후회가 없게 하세요. 오히려 소망 가운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하고 보람이 되는 최고의 7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 후서라고 했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도 바울 곁에 있다가는 나도 죽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탁 찾아오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수고했는데도 저 봐,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 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낙담하다고 말고 바울 곁을 다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주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외로우셨던가 봐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에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누가는 사도 바울을 그림자처럼 돕고 있는데 데마만 유독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때 곁을 떠났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럴 때처럼 상심되고 마음이 아플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더 보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담하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마지막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 어릴 때부터 들었고 배웠던 이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며 확신에 거하도록 해. 하나님의 말씀 결코 놓지 마. 하나님의 말씀만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시험 당할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능력이고 힘이야.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주기 때문이래요.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자랑스럽게 사용했던 그 편지 내용 속에 제 마음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부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에요. 대만은 새 사랑을 향하여 떠나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너는, 이게 부사예요. 여러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남기고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배신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은,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여러분은 늘 그 자리를, 그 믿음을 지켜내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심은 단지 문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시작이요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시작도 끝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나중에 되신다. 이 말씀 여러분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의 시작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그 중간에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실, 역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누가 뭐라든 나의 삶의 자리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봉사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지켜내며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공짜가 없으세요. 주님을 위하여 투자한 물질, 마음, 시간, 그 어떤 것도요 공짜 없으세요. 반드시 갚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보상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늘 부흥의 영을 제가 가는 곳마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큰 은혜 가운데 지내온 곳이지 제가 특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이에요. 이름도 빛도 없이 눈물 지으며 기도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믿고 하나님과 서운했던 20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내 남은 생에 더 빛이 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경험되고 느껴지는데, 죽음 넘어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급이 없겠습니까? 그 상급만을 바라보며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상급만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함이 있는 그런 행복한 한 달 되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십시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행복한 마음으로 이 한 달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 무더운 날씨지만 주님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무덥다라고 느끼기보단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행복한 한 달이 되도록 기쁨과 감사가,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세상의 희망이 되는 복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 되도록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모두가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로 채우신 받는 복 있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종들의 삶의 일터와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살아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와 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초를 상대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촛불 나눔하는 시간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계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